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앞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해왔던 이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방황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아버지 앞에 모든 아버지 문제들을 맡기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말과 행실보다 앞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맡길 때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 속에 살아가길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냥 모든 지각이 뛰어남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활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에 의지하여 아버지 주여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맡기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믿음의 체험과 아버지의 경험들이 충만해지는 아버지의 삶의 연속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걸어가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사람을, 세상을, 돈을, 재물을 아버지 있는 것들을 아버지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한 소망이 없는 것에 아버지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야기에 어떠한 아버지의 주에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사람의 은혜가
풍성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옥자로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많은 믿음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에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어가며 복음의 아버지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아버지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신뢰의 길을 이 나그네의 삶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참아낼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 가운데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맡기며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부르시고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서
결코 아버지 흔들림 없이 아버지 주여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곧장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도전과 아버지 변화와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아버지 사도행전적인 아버지 교회의 사명과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주역의 아버지 영혼들과 그들을 온전히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증인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필요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수요 저녁에도 모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오니 주대 아버지 교회로 향하여 우리의 아버지 마음들과 우리의 생각들이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도전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과 역할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새로운 아버지 성경의 아버지 기록들이 세워져가는 아버지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모든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실 은혜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16장에서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그런 환난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어떤 순환과 모욕을 당하고 즉시로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떠난 것은 아니고요.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바울의 일행의 이 선교의 목적지는 원래 데살로니가였죠. 그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봤을 때 그 바울과 그 일행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마게도냐에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들이 즉시로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최종 목적지가 마게도냐의 수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는 도중에 빌립보에서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유럽의 가장 첫 성인 빌립보에서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제 원래 사역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바울의 일행을 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건너가는데 17절에 1절에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는 이제 서남쪽으로 한 160km 떨어져 있어요. 한 50km 지점에 암비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죠. 그러니까 한 50km, 50km, 한 50km 이 정도 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며칠 안에 간 겁니다. 네. 되게. 그러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그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잠을 잤던 그런 지역인 거 없고요. 즉시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되죠. 멈추지 않죠.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어떤 능욕을 당하고 그런 어떤 모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일행을 도와주게 되죠. 도와주셔서 거기서 명예를 회복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나름대로 어떤 그 지역에서 그냥 공적인 어떤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의 일행은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열정이나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에게 아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결국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왜 나한테는 고난이 오냐 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닿고 문제가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뭔가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환난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마게도냐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아주 전하게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앞에 13장에도 가보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죠. 유대인들이 막 그냥 군중들을 막 소요를 일으켜서 이 바울의 일행을 막 괴롭게 했을 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공식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뭐 2절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이런 말이 나오죠.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원래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은 바로 자기 형제, 자기 민족, 자기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이긴 하지만 자기에게 우선순위는 항상 자기 형제와 자기 민족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이거는 항상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고민이고 어떤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이런 사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가서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겠지만 먼저 내 가족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원칙들을 우리가 좀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이란 말은 이제 한 3주 정도를 가리키는 거죠. 3주 정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 성경은 바로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때만 해도 뭐 이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고요.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제일 사도 바울이 먼저 최초로 썼던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그 교회로 보내는 편지가 처음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말은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바로 뭐겠어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가 바로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또 그가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며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이것을 그들에게 뭐했다? 강론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복음을 전했다라고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강론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네. 막 그런 그러니까 약간 어떤 신학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의 말씀이 필요하고 모든 근거는 성경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3절 중간에 가보시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나와요. 증언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그 옆에다 놓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히 두었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와 성경 그리고 예수님과 메시아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자유주의 신학에 보면 예수님을 자꾸 분리하려고 해요. 인간적인 예수와 신적인 예수, 인간의 역사 속에 살아왔던 역사적인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분리해가지고 역사적인 예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부인하는, 이거는 약간 이제 신비적이다, 이거 신화적이고 이건 약간 영적이다라고 해서 그런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런 것들은 배제를 자꾸 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예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구원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거나 깨달음을 준다거나 이런 정도의 그런 예수로 제한해 버리는 일들이 생겨나죠. 근데 이 문제가 거기 신학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우리 신앙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예수와 내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동행하고 있는 예수, 과연 우리가 이런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지니게 되는 거거든요. 신학적인 흐름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명하죠. 그게 아니자는 거죠. 우리 앞에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까지 살아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 그분이 인간의 삶을 살았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 어떤 역사와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하나로 동일시하는 그런 강론,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 또한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 신앙과 내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 믿음이 교회 안에 갇혀져 있지는 않은가, 교회 밖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과연 동일한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단순히 뭐 4대 성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분의 신적인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떤 많은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이 권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바울의 논리, 바울의 강론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이 받아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다녀서 유대인의 신앙을 본받고 그 신앙을 경건하게 유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성경을 강론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뭐 이런 형태로 여기 되어 있지만 데살로니전서 1장 5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좀 다르죠. 거기에 보면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논리를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바로 그것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아주 간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논리가 어떻든 성령의 어떤 확신이 어떻든 간에 그 기초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풀어야지 그 속에서 어떤 성령의 능력도 권능도 확신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뭘 했어요? 성경을 풀어주죠, 그죠?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뜨거움과 열정과 신앙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도록 하는 역할이 성령의 중요한 역할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반에는 기초에는 바로 이 성경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많은 헬라인들이 또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5절에 나오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게 나오죠. 시기했다. 누가? 유대인들이.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최우선순위로 항상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 민족이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늘 회당에 가서 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형제들은 그 바울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려고 시기하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고난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죠? 네. 우리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뭐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복 받길 원하고 생명을 얻길 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해하지 오히려 뭐예요? 막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죠.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사기치고 뭐 속이고 이런 거라며 한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당연한 것인데 이런 시기를 당하고 이런 모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되게 참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도 이야기하면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분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우리는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빌립보에서도 그랬잖아요. 점치는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여종을 치료해 줬는데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못 벌게 생겨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이상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고발한 거예요, 그죠? 여기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시기한 거야. 왜?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고 하고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경건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오자 전부 다 바울에게 가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 자기를 따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되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겠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뭐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도록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신앙적인 것보다도 인간적인 거죠. 내 인기가 몰락당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6절에 보시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또 7절에 가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고 다름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이 사람들이 가이사 그 로마 황제의 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칙령을 내리기를 어떤 이런 로마의 국가의 어떤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황제의 어떤 인격을 모독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지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빌미로 삼아서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바로 그러한 어떤 황제의 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로마 제국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21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또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사역을 하다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다 이렇게 나와요. 소요를 일으켜서 바로 저 예수를 임금이라고 했다. 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도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왕이다, 황제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죠.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 행위들이 사도들에게 여전히 똑같이 해서 반역죄, 대역죄를 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죠. 이들이 바로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였다.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빌립보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죠. 그죠?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었다. 어떤 이교도의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황제를 반역했다. 이런 죄로 누명을 씌우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 빌립보서부터 더 심각한 겁니다. 더 심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 붙잡혔죠. 어떻게든지 10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보냈다라는 표현을 보면 미리 바울과 실라는 이제 도망을 피난을 했던 거 없고 그들을 못 찾게 되자 야손이라고 하는 바울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을 그 집의 주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고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이 재판관이 되게 지혜로운 것이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안 그랬잖아.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막 지하 깊은 곳에다 가둬버리고 막 쇠창살로 막 그렇게 온몸을 막 그렇게 착고에 채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행한 사람보다는 데살로니가의 재판관은 좀 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런 재판을 받았을 때 충분한 증빙을 얻지 못했고 그 당사자를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종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석금을 받고 내보내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뭐 좀 바른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또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몇 주 만에 떠나는 거예요? 3주 만에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몇 주 동안만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진짜 평안한지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디모데하고 실라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살피기를 원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보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디모데는 좀 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는데 그들은 믿음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이런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근데 디모데가 갔다가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가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게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품고 있습니다. 막 그런 얘기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막 전해 듣는 거죠. 몇 주 만에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동안 머물러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뭐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뭐 어떤 학자들은 뭐 8개월 동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뭐 3주나 8개월이나 솔직히 긴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주변 많은 지역에 빌립보에서도 먼저 복음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3주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소문난 교회들이 많잖아요. 뭐 교회가 크다, 뭐 성도들이 많다, 뭐 거기 가면 뭐 음식이 맛있다, 뭐 여러 가지로 소문이 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우리 신과 그리스도교도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거기에 대한 성령의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이 단기간이라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서 가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되니까. 그 말씀을 대한 기쁨으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 교회가 단기간이지만 엄청난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거기에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도 나오지만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냈노라 이런 고백들을 하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가서 사역을 했지만 디모데로부터 짧은 기간 동안 들어오는 놀라운 소식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거침없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 신앙이 결국 데살로니가 성 안에서 여러 환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란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을 좀 고단하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오히려 더 놀랍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당해도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됐고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결과를 봤어요.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야기들,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들이 계속 거듭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계속 도전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증거를 주는 거죠. 너희도 시련과 고난과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 환난이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어떤 변화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해줄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그 능력을 나타내 줄지를 막 설렜으면 좋겠어요. 막 기대했으면. 막 근심하고 염려해서 막 울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그 다음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란들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떠났지만 득세했던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계속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겠죠. 하지만 오히려 환란이 그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었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그 확신과 그 소망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국 그들을 환란에서 그들을 이겨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이 환란을 이겨나게 해주는구나. 또 그 환란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올 한 해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타낼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때를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난 성도들이 2023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련 앞에, 환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기간들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오히려 환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환난의 시간들을 또 고난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 아버지 약속들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살아왔던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여정들을 아버지 주여 돌아봅니다. 이제 아버지 주여 말씀의 결과들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 결과를 아버지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들은 역사는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를 주여 하여서 하나님을 핍박을 가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엎드러지더라도 완전히 엎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아버지 몸을 움츠렸던 바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펴서 아버지 주여 짱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주여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아버지 역사의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들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과 그 아버지 주여 들을 아버지 의지해서 아버지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신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회로 아버지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버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성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아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 믿음의 결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놀라운 아버지 말씀의 역사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짧은 기간 있지만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났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놀라운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신갈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재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아버지 바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신앙이 말씀 위에 뿌리를 두고 아버지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아버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아버지 날마다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버지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환난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환난과 시련 속에 좌절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믿음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소문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우리 가정과 그 자녀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